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수정교회 권민철 형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88년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에를 다녔었고요. 교파교회를 다니다가 한 3년 정도를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요. 금식 기도하고 금요 철야 예배 가고 주일 성수 아시죠? 주일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송림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기서 형제님께서도 저를 또 상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남수정교회로 제 기억으로는 199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는 집사로 이렇게 세워졌고요. 2018년,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전에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이남 2녀입니다. 4명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네. 그래서 키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힘든 것 같긴 한데 또 아이들이 주는 이런 기쁨들과 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확신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제님께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은 자매님 조금 천천히 교독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가져가 하나님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의 구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제사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뿌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녀는 다 공개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서 다시 자가 그를 낳으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들고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시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예수가 주사 우리로 선생된 자를 알자니까 또한 우리가 선생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의 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식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일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의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있었고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교리가 교회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 그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죄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대하는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적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어떠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마치 아버지가 잔소리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진리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확신으로 남아서 그것이 적용되기를 바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아라비아에요, 여러 격언들이 많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격언을, 속담 같은 것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람에 대한 격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바보이니 그를 멀리하라. 이해 가시죠?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니 그를 가르쳐라. 일리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알면서도 본인이 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 그를 깨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인데요.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네 번째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삶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보면은 주식이 아주 뉴스에 계속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이 확실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면 이것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죠.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은이 최고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 주식, 부동산,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같이 일을 했던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안부를 묻고 또 근황을 묻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적은 그 동료는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2명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또 저보다 한참 어린 여직원이 있었는데 아들만 셋입니다. 다둥이 엄마인데 대장암으로 1년 만에 급속도로 퍼져서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후배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엔 인생이 참 무상한 것 같다.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 참 부럽다. 너는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죽음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드는 3가지 확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드는 3가지 확신. 예.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확신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 마지막에, 요한서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 추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 막연히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확신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영생의 확신이 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할까요? 앞에 제가 선배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미 많은 것들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헛된 것들에 주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식, 돈, 건강, 쾌락, 명예,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이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어떤 입장권, 아까 헌재님께서 에버랜드 말씀하셨는데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그런 입장권 정도로 이 영생의 개념을 축소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이 영생은 단순히 천국 가는 입장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영생을 시간이 영원하거나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또 현재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삶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더욱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생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오래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시간이 무한하게 지내는 것, 그 개념보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사귐을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서 볼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 뜻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믿는 것하고 사귀는 것하고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기념일이 2월 22일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저희 자매가 잊어먹지 말라고 222로 잊어먹지 말라고 그날을 잡았어요. 결혼기념일이 2월 22일인데 지난 2월달이 결혼 23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서운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제 전화기 있죠? 제 전화기에 제 아내 이름이 황정실입니다. 황정실인데 23년 동안 전화기 주소록에 황정실로 썼어요. 그게 서운했다는 거죠. 자기가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되는 기분.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친구 만나든 어떤 거래처를 만나든 그 이름은 다 저장하잖아요. 동급으로 취급됐다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 이렇게 바꿨어요. 보여줬어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황정실을 내 아내라고 이렇게 바꿔서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영생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한 날짜 2월 22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에 초본 같은 데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나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그것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의 확신은 매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23년 전 결혼식장에서 결혼 사역을 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 끝이다.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건강한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확신은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요, 이야기하고,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는데 그것들 함께 나누고,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사귐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과 매일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만약에 내가 매일 친밀한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어떤 것을 요청을 드렸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있다면 영생의 확신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되게 됩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에 죽는 듯하던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 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이제부터 영원한 사귐을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 주님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적인 사귐을 원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5장 20절입니다. 본문 20절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직업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들, 박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살아있는 이 영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할까요? 편한 시대일까요? 만만치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길을 잃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면 그 사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이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단순히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서 나의 필요들을 진솔하게 아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요. 이 담대함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통치자에게 나아갈 때 어떤 제약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발언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른 영적 원리가,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 제가 취미생활로 가끔씩 낚시를 갑니다. 자매가 말려서 많이 못 가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데요. 이제 배낚시를 가거든요. 배낚시를 가는데 이제 배가 이제 낚시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선착장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장님이 그 줄을 던지죠. 줄을 던져서 그 선착장에 그 기둥 같은 데다가 줄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줄을 당깁니다.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육지가 저한테 오나요? 그 선착장이 저한테 오나요? 아니면 제 배가 그쪽으로 가나요? 배가 가는 거죠.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하게 되고 또 진실하게 하면 주님의 그 초점에 내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자신도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이미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믿어도 된다라고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했다라면 이미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조지 뮬러 형제님을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 일화들이 있죠. 하루는 이 조지 뮬러 형제님이 유럽에서 캐나다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안개 때문에
그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선장실에 들어가서 안개를 거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는 자기 숙소로 자기 그 공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 조지 뮬러를 향해서 그 선장이 아직 안개가 자욱한데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 형제님이 어떻게 대답을 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장님, 저는 안개를 보지 않고 안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서 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개가 거짓말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윤택하게 합니다. 기도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확신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아까 4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요청하는 소리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데 때로는 제가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응답을 못 해줄 때는 있지만 어떤 요청들을 하게 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접수를 일단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것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어쨌든 간에 아이가 요청한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일단 접수가 됩니다. 제가 듣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도를 어쨌든 간에 듣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그 요청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일단 접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중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난해 구절들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구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신학자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F.F. 브루스라는 형제님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고의로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적대적으로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요한이 말한 거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소속과 보호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소속과 보호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3절에 사용한 또 확실한 것을 아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생존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인가 소속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요한은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전체가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특수한 안전지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존재야. 너 인생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속했고 너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소속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올해죠. 올해 1월부터 한 2월까지 지금 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인생에서 한 손가락 한 3번째 정도 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매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맨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나요? 대기업에 소속되고 어느 유명한 어느 그룹에 소속되고 유명한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거기에 소속된 것보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나의 소유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소속에서 오는 실제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면 주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게 된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8절에서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벽에서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경계하며 지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또 마귀가 우리를 아예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또 이 세상은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주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장악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만지다라는 이 단어는 살짝 터치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해를 입히기 위해서 꽉 잡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건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사단과 세상의 공격을 받는 이 성도들이 어떤 안전함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유혹할 수 있고 당신의 평안을 흔들 수 있으며 당신의 발꿈치를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당신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당신을 멸망시키려면 먼저 당신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멸망시켜야 될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 사도 요한의 썼던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한 90세 정도 됐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노년의 성도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단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매한 신앙,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가짜 확신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 어떤 다른 것들, 세상 가치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믿을 만해 보이는 것, 확신을 가질 만한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짜 확신들, 거짓 확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충고대로 이런 세상의 확신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바꿔서 말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가실 텐데요. 일상의 삶에서 이 확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마지막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가짜 확신들을 멀리하고 오직 참되신 주님, 참되신 분, 영원한 왕, 나의 진정한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확신, 기도의 확신, 소속과 보호의 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신이 이번 한 주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방문해서 또 성도님들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